6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고 또 수고하며 또 은혜를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2절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윗에게 그 위험이 닥치기 전에 피신할 수 있도록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요나단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윗을 돕는 장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첫째는 지혜를 주셔서 돕게 하십니다. 요나단이 37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다름질하라. 이것은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요, 암호 같은 그런 말씀이죠. 사울 왕이 식사할 때 다윗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갔냐고 요나단에게 물었죠. 요나단은 거짓말로 대답하기를 그가 고향에 가서 형들을 만나야 해서 내가 허락해서 보냈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한마디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아들인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며 책망을 하였다. 그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죠. 그런 사울왕 앞에서 요나단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치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호, 암호를 짜서 신호를 보내듯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가 하니 들에 나가서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폭 쏘아서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살을 주워 오라고 보내는 그 사환에게 화살이 너보다 멀리 날아갔으니 빨리 쫓아가서 빨리 앞으로 달려가서 주워와라 이렇게 했겠죠. 화살을 멀리 쏘았으니 당연히 빨리 가서 주워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화살을 주워오는 종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숨어서 듣고 있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지요. 빨리 앞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성으로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참으로 암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다윗을 돕는 요나단.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이처럼 지혜가 있어야 도울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돕는 마음만 갖고는 낭패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능히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요, 뭐를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을 어떻게 도울까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 입장에 맞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게, 자기도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울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기도할 것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그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울 수 있게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면서 맹세를 하지요. 참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관계인데도 끝까지 돕는 참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다음 왕이 누가 됩니까? 자기가 다음 왕 될 사람이에요. 왕세자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이 왕 되게 하면 자기는 다음에 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과 달리 다윗을 돕는 그 일을 하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문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장면과 같은 거죠. 확실한 명분이나 공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가문을 돕지 않고 다윗과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후손 사이에서도, 다윗과 요나단 또는 그들의 후손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후손들까지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며 요나단은 아버지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돕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사실은 다른 사람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세하고 또 이별하고 도망가는 것을 돕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급한 순간에 남을 돕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남들에게까지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같은 족속 가문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뿐 아니라 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게 하시는 큰 그림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남을 도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